오늘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연간 약 40만 명이 태어나고 40만 명이 죽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얼마나 태어나고 얼마나 죽을까요? 5,800만 명이 출생하고 2,400만 명이 죽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하루에 6만 6천 명이 죽습니다. 죽는 자들이 자연사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통사고나 아파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앙으로 죽었으니 무고하게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언젠가 죽게 말 겁니다. 인간의 이런 상황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이란 낱말은 목숨을 말하기도 하고 지나온 삶, 앞으로의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사실상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으려 한다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서 초상집을 찾아가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초상집이 어떤 집입니까? 죽은 자가 있는 집입니다. 죽어버린 사랑하는 이를 땅에 묻을 준비를 하고 있는 집,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결별해야 할 눈물과 슬픔이 있는 집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누구나 즐거워요. 생동감과 기쁨이 충만해 있습니다. 축하와 격려와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는 눈물과 슬픔이 있습니다. 초상집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숙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초상집에서 죽은 사람을 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목숨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고 죽음을 보면서도 맹탕을 아무 생각이 없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라틴어에 모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더 정확히 말하면 죽게 될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to die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유래가 있어요. 로마 공화정 시대의 개선 장군에게 허락되는 개선식은 에투리아, 즉 오늘의 토스카나 지방의 관습에 따라서 얼굴을 붓게 칠하고 4마리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시내를 가로지르는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이런 대접을 한 몸에 받게 되면 당사자는 말 그대로 신으로 숭배받는 듯한 감동에 좋겠지요. 그런데 개선 마차에는 인간 중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를 태웠어요. 끊임없이 개선 장군을 향하여 메멘토 모리, 반드시 죽게 될 것을 기억하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해당 개선 장군에게 너무 우쭐하지 말라.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그대는 신이 아닌 인간의 뿌리니 겸손하라는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또 개선 장군에게 수여하는 관에나 인정 반지에 메멘토 때 호니렘 에세, 그대는 어디까지나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야 될 모텔리티, 언젠가 죽어야 할 운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창립자 스티븐 잡스는 췌장암에 걸려 죽기 얼마 전에 스탠포드 대학교 연설에서 이와 같은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는 제대로 될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나의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 거예요. 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으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은 분명 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생명 늘리고 줄일 수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은 누구의 것일까요? 욥기 12장 10절에서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이 주인이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당대 의인으로 불리는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입니다. 욥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생명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갔는데 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송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는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서름이 많았어요. 한이 깊었어요. 그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선물로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그분의 자유대로 처분할 수 있는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것일까요? 잘 사는 것, well-being, 잘 죽는 것, well-dying,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로 내린다. 우리가 하루를 유쾌하게 보낼 때 우리의 잠이 얼마나 달콤하고 편안합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면 그 잠자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잘 살다가 잘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5장 8절에는 그 수가 높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수가 높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래 장수했다는 말일까요? 충분히 살다가 죽었다는 말일까요? 원어에서 수가 높다는 것은 만족한 삶, 충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75세까지 약 100년 동안 모험과 감동, 활력이 이어지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야고보서 기자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친구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분도 처음부터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인격이나 신앙이나 재능을 다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그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시한 약속의 땅에 와서 기근이 닥쳐오고 환경이 어려워지자 그는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자식을 얻지 못하자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여 첩을 들였던 신앙의 나아감도 있었습니다. 목숨이 두려워서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감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되나케나 살다가 죽을 때쯤 되어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계속 지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참 행복했어요.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통하면서 살려달라고 빕니다. 생명만 조금만 연장시켜 주시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며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지 않아요? 바울은 옥중에서 목숨이 일각에 달려 있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더 원한다. 그러나 내 육신이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므로 너희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할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소출이 풍성한 부자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수확을 많이 거뒀던지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부족해서 그것을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이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 바보, 천치, 머저리라고 합니다. 그는 평생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 인색했어요.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존귀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평생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치 바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캔사스 주의 어느 농부가 고향살이에서부터 시작하여 근면금수하여 말년에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는 데 힘쓰다 보니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는데 자식도 없고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 처가 식구에도 한 푼의 유산도 물려주지 않을 참이었어요.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아내를 기념하는 동상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이름 있는 조각가에게 주문하여 부부가 의자 양끝에 앉아있는 모습의 동상을 제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 들었던지 또 다른 동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자신이 꿇어 엎드려 아내에게 꽃다발을 바치는 모습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또 아내가 미래의 자기 무덤에 꽃다발을 바치는 모습의 동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므로 양 어깨에 천사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런 동상을 여러 개 만들다 보니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그의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쓰면 어떻겠느냐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선병원을 짓거나 어린이를 위한 수영장을 만드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장에 나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하며 동상 만들기에만 열을 올리다가 빈털터리로 양로원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온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그의 죽음을 가장 애석하게 여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동상 제작자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치명적인 폐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나이가 65살이었고 암은 양쪽 폐에 모두 번지게 되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처음에 불치의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안도감 같은 것이 느껴졌지요. 폐암은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못한 일들을 정리하고 못 만났던 친구들을 찾아 만났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졌어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시간이 귀해서 한순간 한순간 아껴 썼습니다. 이 인생의 끝이 정말 영원히 끝이 나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보다 풍성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아 헛된 일에 낭비하는 사람의 죽음과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아름답고 귀한 일에 삶을 들인 사람의 결론은 천지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존경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평범한 믿음 생활의 제안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을 쓴 한 목사님, 홍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한홍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30년이 넘게 우표 수집을 해왔는데 아주 귀한 우표 한 장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사색이 되어 하루 종일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때 그의 부인이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교회 장로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양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표 한 장 잃어버린 것 가지고 이 난리를 떨다니 당신에게 우표가 하나님인가? 그 말에 장로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았던 우표를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우표 수집 취미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미라도 너무 거기에 빠져 있다면 정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만큼 애착을 가진 취미나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유혹의 길을 걷게 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까? 유익되지 않은 것들만 정리해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쓸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겠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를 발탁해서 국가가 돈을 들여 수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어느 달리기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는 출발점에서 출발 신호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올림픽 경기에 성공을 해도 나와 내 가문에는 영예로운 일이야 라고 만족하며 여긴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국가가 그를 길러낸 것인 그에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오라는 거예요. 메달을 따지 못하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메달을 못한 선수가 통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경기 출발점에 세웠습니다. 최후의 결선장에서 멸관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 반드시 상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배인고 뜻이에요. 힘들다고 시험에 들어 중간에 탈락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발전을 모든 사람이 순간순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전력 투구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기도 시간 때우고 남이 볼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허세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몸은 예배당에 앉아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면 빈 껍데기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인데 존귀는커녕 성전 마당만 받고 간다면 그게 예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 주어진 일에 전력 투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가정에 헌신하세요. 저는 한국에 가면 주일 예배를 은퇴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에 갑니다. 오랜 목자교회입니다. 거기에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나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한결같이 동일한 후회와 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의 일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 가족을 소홀히 하여 목회는 성공했으나 가정사역은 실패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가정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따뜻한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수많은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정으로부터 공급받아요. 어려운 일을 당해봐요. 가족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가슴 아픈 일들이 한두 개입니까? 가족들이 치료해줄 수 있습니다. 가족들 하나하나에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한 일에는 성을 주세요. 행하는 일에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족을 위하여 시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다 떠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중요합니다. 가족을 살면, 가장이 어렵고 힘들 때 가족이 살릴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막이 메마른 것은 충분한 수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충분하게 흡수하지 못하면 영혼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메말라지고 예민해지고 분노와 짜증이 격화해요. 불안해서 두려움도 생기고 열등감에다 절망까지 몰려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일에 쫓겨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부터 하나님은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나의 공간에 흡수하는 것입니다.
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영혼, 육신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절망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의미는 무엇인가요?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계속 기도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니까요. 멋진 인생을 살다가 불행한 황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다가 이 인생을 마감하는 날 아름답게 결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결산할 수 있는 원칙은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주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경주를 담대하여 역주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저희들을 지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모델로 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